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권위를 찾지 않습니다. 동등한 어떤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 교회의 결정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용하죠.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런 것들은 성경에 입각했을 때에만, 성경에 부합했을 때에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부합한 것으로서 교회의 결정과 신경들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유익하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역사나 그런 결정들이 오래됐다고 해도 성경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이게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폐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란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에 권위를 두기 시작하면, 성경과 동등한 어떤 다른 권위들을 인정하게 되면 얼마나 어긋날 수 있냐면, 이 로마 카톨릭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 외에 교회의 전통, 교황의 교도권 이런 것들을 동등한 권위로 이제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튀어나온 교리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성모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 이런 게 있어요. 성모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 마리아의 승천설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 교황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 교회, 천주교회 공식 교리가 돼 있어요. 마리아 무죄 잉태설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마리아의 모든 죄, 원죄는 다 사라졌다. 이게 마리아 무죄 잉태설이에요. 마리아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다. 이게 1854년 교황 피오 9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돼서 오늘날까지 교리로서 천주교인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요. 마리아는 그래서 지상의 전생애 동안 어떠한 종류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나면 어디까지 어긋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승천설로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육신이 승천해요. 그게 마리아 성모 승천설이에요. 이게 1950년 교황 피오 12세의 선포로 공식 교리로 채택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땐 성경에 있지도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주장들인데, 이 천주교인들은 그냥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로마 교회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동등한 권위를 두어버린 결과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면 얼마나 어긋날 수 있는가? 얼마나 어긋날 수 있는가?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대로 그렇게 행하고야 마는 것이 인간의 부패함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적인 권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의 권위, 교황의 권위에 대항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저항한 거예요. 성경으로 저항한 거예요. 성경으로 개혁한 거예요. 종교 개혁은 그냥 단순히 로마 카톨릭을 개혁해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중요하게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건 뭐냐면,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집단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지금 우리가 권위 삼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개혁교회예요. 우리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또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는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돼 나왔다, 아니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개혁된 교회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성경으로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면 다시 한번 개혁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슬로건이에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개혁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뭐로? 말씀으로 개혁돼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개혁교인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야죠. 그래서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나는 개혁교인인가? 나는 개혁교인인가? 우리 개혁교인들은 말씀으로 기준 삼고 권위 삼아서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어떠한 역사와 유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책 보면 참 두껍죠. 장수를 따져보면 구약이 929장, 페이지로 따져보면 1331페이지,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신약은 260장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볼 엄두가 나지도 않고 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못 읽겠다. 물론 성경이 두껍고요, 그리고 두꺼운 만큼 많은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이 인생사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화점처럼 무슨 잡다하게 버려놓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는 바, 우리로 알게 하시는 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 구원에 대한 지식,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어떤 목적도 없이 방향성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 얻는 방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영생 얻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식이 담겨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방대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요약해 보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 성경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이 천국 영생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오직 성경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여기에 더하거나 어떻게 빼거나 그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오는 게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유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새겨야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읽지 말고요, 이 목적을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윤리나 도덕을 찾기 전에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믿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17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역사하는 네 가지 기능이 나오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침, 교리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이야, 이쪽이 바른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훈한다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길만이 참 길이고 참된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은 유죄선고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유죄선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교훈에서 벗어날 때에, 그 진리에서 벗어날 때에 그건 죄야, 그건 잘못이야 라고 꾸짖는 것이 성경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교훈을 저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나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삑! 그건 잘못이야, 그건 죄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르게 함. 이렇게 바르게 함. 책망하는 것으로 다시금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은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추를 바로 세우다. 책망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교정하고 바로잡고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라는 거죠. 어긋난 길로 갔더라도 성경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금 그래서 그 진리를, 교훈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그래요. 의로 교육한다.
이 교육이라는 단어는 훈육, 훈련의 뜻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교육에 따라서 점차 성장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코치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고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교육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온전하게 성장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다든지, 혹 너무 더디게 여겨진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장담컨대 10중 8구 성경 안 읽는 분들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나요? 성경 안 읽는 분들. 물론 성경 읽으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우리가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죠. 저도 성경을 그렇게나 많이 읽었지만 아직도 요모냥 요꼴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역사하지 않고 성경에 능력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바른 교훈의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는 자신의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고 거룩하게 되고 싶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냥 생각만 그렇게 갖지 말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멀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모든 보화가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가? 예전에 연예인 김태욱 씨의 이야기를 글로 본 적이 있어요. 가수이고요, 최시라 씨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태욱 씨가 웨딩 사업을 하면서 잘 안 풀려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제 받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실성증에 걸립니다. 한동안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소리를 못 내요. 아니 가수인데 그래요, 가수인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되냐면 최시라 씨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그렇게 최시라 씨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거 읽어보라고 했대요.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김태욱 씨가 이제 그 성경을 받아들고 그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그때 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 그러더니 그때부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힐링 캠프에서 이런 이야기를 최시라 씨가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목소리가 났고 병이 치료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하죠. 아마 성경 보면 정말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경 볼 거예요. 성경 보면 부자가 돼? 그럼 나 성경 볼 거야. 근데 실제로 진짜 성경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큰 석유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역이 성경을 보는데, 아주 옛날 얘기예요. 성경 보는데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바구니에 역청 발랐다는 이야기를 딱 거기서 봐요. 근데 갑자기 그게 또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역청? 이거 석유의 일종인데? 해가지고 지질학자를 애굽에 이집트에 딱 보내가지고 탐사해보니까 정말 석유가 나왔어요.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정말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큰 아주 그냥 좋은 일을 끼치는, 자기에게도 성공 가도로 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 보면 부자 됩니다. 그러면 와우! 성경 다 볼 거예요. 성경 다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병이 치료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대박인지. 아니, 그렇다면 성경 더 읽어야죠. 더 읽어야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기를 부지런히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창인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고기를 쓴 그런 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문 기자였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기자였어요. 근데 이제 취재한 기사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아니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요. 아무도 근데 자기 편이 돼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길 때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조직 폭력배들이 있는 폭력방으로 배정이 돼요. 보니까 막 몸에다 문신 있고 막 어깨들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거기에 이제 조직폭력배 두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조창희 씨를 불렀어요. 너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찬송하는 거 있어?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봤어? 성경은 다 읽어보지 않고 대학 때 서양 문화사 할 때 신약 성경 정도만 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폭력배가 됐어. 그러면 너 오늘부터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 해가지고 그 방에서 유일하게 대학 나오고 성경 조금 읽었다는 그 이유로 예배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진땀이 막 나고 무슨 말을 뭐 하는지 그냥 뭐라고 하는데 자기도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는데 이 조직폭력배가 이 두목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예배 시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니, 조창희 씨가 이거 뭐지? 나 놀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마다 이 조폭 두목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막 이래요. 나중에 조창희 씨가 독방으로 옮겼는데 그때 마음껏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조직폭력배 두목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그러면 나도 이런 은혜를 한번 좀 주세요 라는 마음이 그냥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냥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 성경을 믿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공부 차원에서만 잠깐 읽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믿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감옥에서 추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하게 됐다, 이런 간증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뒤로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난 그 하나님, 성경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7년 동안 무명 작가 시절을 이룰 때도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나중에는 결국 가시국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성공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디까지 변화시키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폭두목 같은 사람이라도, 냉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무신론자 같은 사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충만하게 누려지고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